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해서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들고 또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온갖 재앙이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고 조금 뒤로 물러서는가 하더니 또다시 완악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8번째, 9번째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어쩌면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해지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재앙이나 심각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약간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내렸었는데 여전히 바로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은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죠. 황충이라고 불리우는 이 메뚜기 재앙은 재앙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재앙으로 불렸습니다. 최근에도 중동 지역의 메뚜기 떼가 뭐 어느 나라를 덮쳤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이때의 메뚜기 떼 재앙은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 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메뚜기 떼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로 치자면은 뭐 잎은 물론이고 줄기와 뿌리까지 모조리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 불은 재라도 남기는데 물은 뭐 남는 게 없다, 그런 표현. 그래서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물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남는 게 없을 정도로,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 그 메뚜기 재앙이 이제 애굽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1절 2절에 나오죠. 하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끝났다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재앙은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 정도일까 뭐 그렇게 잘 몰랐을 텐데,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으로써 이제 그 뒤에 점점 더 강한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2절에 보면은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한 이런 일들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을 통해서 후손들이 야, 우리 조상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지금도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태풍이 오면 그렇죠. 뭐 몇 년도에 무슨 태풍이 왔고 뭐가 왔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으면은 그게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회자된단 말이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런 표징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함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다.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이다. 메뚜기 떼가 너와 모든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 떼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뭐 앞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내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곧바로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임할 것이다 하면서 하루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조차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내일 그렇게 하겠다. 신하들이 하소연합니다. 폐하 그냥 보냅시다. 지쳤거든요. 참 바로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린 망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신하들의 말이 참 우습기도 하고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린 망했습니다. 아직도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우린 망했어요. 그냥 내보냅시다. 더 이상 뭘 우리가 잃을 게 있다고 이들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냅시다. 그러자 이 바로가 웬일입니까? 허락을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게 또 문제죠. 그냥 가라 그러면 됐지. 누가 갈 건데
알면서도 능청을 부리는 거예요. 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라.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겐 나쁜 것이니라. 야 그건 안 좋아. 이 먼 길을 이 날도 뜨거운데 애들은 뭐 데려가려고 그래.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자기 생각을 보태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라.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자기가 판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을 심산으로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 것처럼 애들은 남겨놓고 어른들만 가라. 말씀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그냥 우린 다 가겠다. 더 이상 뭐 바로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행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채소들을 먹게 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했더니 우박이 상하게 한 것들 또 상하게 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들을 뭐 모조리 메뚜기 떼들이 와서 먹어 치웁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가 돼서야 바로가 물러서죠. 16절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좀 용서해다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해다오. 또 그렇게 해줬더니 20절 여전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 착했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양식, 자기의 재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일시적으로 허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사람의 참 간사함이죠.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9번째 재앙 21절부터 흑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온 세상이 밤낮으로 3일 동안 캄캄했다. 아주 깜깜한 어둠이 내렸다 하는 얘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가 애굽인들에게는 가장 큰 신이고 또 이 파라오 애굽의 왕은 그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아침마다 일어나면 왕궁에서 태양을 향해 경배를 드렸는데 3일 동안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광명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아주 환한 대낮 같은 광명이 임하고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깜깜한 흑암이 가득한 그야말로 태양신이 죽어버린 그들이 섬기던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와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물러섭니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서도 또 소와 양을 놓고 가라. 가져가야 되거든요. 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축들은 놓고 가라.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죠. 2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제물로 이번에 제사를 드릴지 모르니까 일단 다 가져가야 됩니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을 보내길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포기합니다. 모세도 포기하고 바로도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보내지 않았다. 다시는 오지 말라. 한 번만 더 오면 죽이겠다.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면서 서로 협박하고 이제는 이걸로 끝이다. 물러섭니다. 왜 보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가 참 특이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어지간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내버리지 않는 것까? 참 나쁜 사람이네. 특별한 사람이네 하는데 사실은 바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게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똑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싶은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완강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자자손손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스라엘은 작고 초라한 나라였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와 전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2절에 나온 것처럼 소문나게 하려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앞으로 한 가지 재앙 더 남았습니다만은 그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미리 피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이 지구상에 그들이 그때 당시 볼 때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치고 나온 나라다. 소문이 먼저 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소문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물이 그냥 쫙 갈라지듯이 그 119 구급차가 가면은 차들이 막 양쪽으로 비켜주잖아요. 가끔 못된 놈들은 안 비켜주기도 하는데 쫙 비켜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미리 알아서 비켜주는 거예요. 소문이 먼저 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번에 바로가 마음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는 자꾸 흥정하려고 그럽니다. 어린애들은 놓고 가라. 또 가축과 이 짐승들은 놓고 가라. 어른만 가라. 사람만 가라. 자꾸 흥정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없어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농약통을 메고 나와서 방제를 하고 약을 치고 해서 메뚜기 떼를 마치 바퀴벌레 죽이듯이 죽여서 쓸어서 없애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움직이는가?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역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면 재앙이 임했고 기도하니까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면 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